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개봉교회, 또 우리 노 목사님, 또 우리 선교위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잘하셔서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참 약간 센 제목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책 제목 써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때로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용감하다. 문화학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그런 책을 썼는지,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다짐을 한 건지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책이 출판되어지니까 아무래도 불안했던가 봐요. 부인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됐는데, 그날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책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 부인이 대놓고 직접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나와 만나서 결혼한 것을 후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죠. 대답 잘못하면 그만 살아야 되니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한 걸 후회해? 그랬더니 이 남자가 머뭇머뭇하다가 아주 가끔은 그러는 거예요. 살았죠, 일단은. 아주 가끔은. 그러니까 그 여자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닌데, 나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혼이 괜찮고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정말 그래?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주 가끔은 그랬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항상 은혜를 많이 받다가 가끔 실망을 합니까? 아니면 대충 살다가 이렇게 적당히 살고 대충 실망하다 어쩌다가 힘세고 능력 있고 파워 있는 목사님이 와서 한마디 딱 하면 그때만 은혜 받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상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좋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가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일들을 멈춰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즐거웠는데, 지금은 대충 살다가 어쩌다가 가끔 은혜 받고, 평상시에는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제발 오늘 목사님 설교 홈런 한 방 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다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평생에 계속되어지고 영원까지 그 세계를 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4장에는 오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서 두 사람을 동시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잘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 랍비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남자이에요. 그 사람도 무엇합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연약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 그리고 차마 부끄러워서 떳떳하게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 높은 사람, 관리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 여자,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것을 또 언제요? 낮에 만나요. 그러니까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유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먼저 니고데모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낭망적인 사람,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이 자리에 딱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 좀 주세요 그럽니다. 보니까 뒤에 얘기를 보니까 별로 예수님이 물을 떠 잡수시는 장면이 없는 것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작업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와서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일 자체가 아주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는 당시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남녀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민족 간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들고 있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상상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꼭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최정일 목사는 그냥 왔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실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병들고 힘든 자는 나음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마음에 상한 자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집안에 근심이 있는 자는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 3분 계셨어요. 오늘 확실한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잘 듣지 않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 5이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온전치 않구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실생활을 그대로 꿰뚫어 보면서 그의 약하고 부족한 것,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5씩이나 갈아채우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으면
나름대로 예뻤을 것 같고 능력도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원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행복은 안 하고 또 다시 아프고 또 아프고 지금 있는 남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생명수를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나의 노력이 헛되구나, 나의 애씀이 아무 부질 없구나, 나의 수많은 수고가 결코 다 지나가고 행복을 만들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눈을 들어서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자인가, 말씀을 바라보건대 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형편없고 실패자이고 낭망자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커지려면,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실패했구나,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 모든 것을 받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실패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 남의 눈을 피해서 겨우 와서 물을 떠먹고 있는 이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눈을 맞추고 그에게 생명수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갈망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생명수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의 각양 모습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가고 아프게 하고 배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더니 이 여인이 다시 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감격을 크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묻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복음의 감격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맞는가? 복음이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이루기에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형편없음을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나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복음의 방향성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방향성, 제일 첫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나도 어디를 향합니까?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항상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되어진다. 다운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보고 있는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환하고 기쁜 얼굴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쁜 일을 보고 있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사이드 아웃이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쁨. 기가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뭔가요? 기분은 기의 분위기를 이야기할 때 기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잘 흐르는 기가 막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쁨은 무엇인가? 기가 안에 있다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모셨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밝고 기쁘고 좋은 기운이, 그 기쁨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약속에 있는 그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워드 백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먼 훗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 교회를 세웠죠. 그 너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요?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십니다. 왜? 그게 미래를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인 것을 알고 계심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실패하고 또 배반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때로 낭망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고 가슴에 뜨겁게 그것을 안고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 때를 기억해서 오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점점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날마다의 예배 시간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때다. 당신들은 예배할 때 뭔가 모르면서 예배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그 예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때가 바로 예배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때에 무엇을 경험하는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서 숨쉬는 그 복음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가?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가? 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주일날 출석을 하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한 건 했습니다. 큰 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 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를 했는데 아주 돈 많은 한 성도님을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대박입니까 그게? 그래서 목사님, 되게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제가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분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순수익이 200만 원인데 그걸 포기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직도 갈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얼른 손 드셨어. 축복 기도 해주면 안 된다 생각. 할렐루야. 안 드시네. 그건 담임 목사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안 해줬대요. 축복 기도 안 해줬답니다. 왜 안 해줬냐? 예배가 200만 원짜리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200만 원에 비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은 안 해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2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고 200만 원으로서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야, 주일날 하루만 쉬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러면 500만 원에 혹해서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500만 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세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굉장히 잘하시네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뒤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약간 뚱딴지 같은 생각인데, 야,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해? 그럼과 동시에 아니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만족을 해? 네가 그 정도로 받아놓고 만족한다고? 야, 그 정도로 받고 만족한다고 얘기하니까 500만 원 유혹하니까 금방 넘어가잖아.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 받아야 돼요? 500만 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그 은혜를 내가 회복해야지만 1억을 줘도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예배 시간에 복음을 느끼고 복음의 감격을 할 때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흘러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 내 힘들고 낭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런데 야, 500만 원 줄 테니까 하루 좀 올래? 그러면 그냥 주일 뺑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날 때 복음의 감격을 할 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 복음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복음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구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가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편없고 얼굴이 구겨지고 맨날마다 어둠이 갇혀서 남편이 5번씩이나 갈아치운 이 여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린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내가 지금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의 삶으로 그냥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옛날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나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정말로 있는 것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날 없는 것들을 다 바꿔치울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중국 선교사 하신 김효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를 갔는데 이웃 동네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불교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왔답니다. 그분이 이제 양씨인데 예수님도 잘 안 믿고 막 그러는데 처음 초신자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불교가 워낙 센 동네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나 다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양씨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에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얼굴은 시뻘게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화가 나도 꾹 참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나는 싸우지도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집 인간, 그 인간 해도 너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목사님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뭔가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를 진정시키면서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 어미돼지 5마리가 있는데 그 5마리가 옆집 채소밭으로 그 채소를 먹으려고 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채소를 다 먹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서 와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거 당연히 손해배상해야죠. 당신네 돼지가 먹었으니까 손해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제가 손해배상하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네 돼지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먹었지. 당신의 돼지들이 다 죄인이야.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 돼지 다 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채소밭 망가뜨렸다고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채소값만 물어주면 되지. 근데 그걸 다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형제님을 시험하려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다 들어주라고. 그게 손해가 얼만데 그냥 다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시면 아마 큰 손해를 입게 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양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도 참 좋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 양씨가 목사님 말씀 듣는다고 그걸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화가 나도 다 접어드리고 그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놀랍죠. 그리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돼지 5마리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미돼지 5마리를 어떻게 그렇게 주지?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도 이걸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냥 가을쯤 되어졌는데 이 양씨가 또 갑자기 저녁 때 막 달려와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이번에 얼굴빛이 좀 밝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긴히 상의 드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전에 목사님 얘기를 따랐는데 속으로 굉장히 분했거든요. 그런데 옆집이 한 일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황소 7마리가 그냥 우리 밭에 와가지고 다 뜯어먹은 거예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할렐루야, 이런 거. 그래서, 근데 그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느꼈는지 와가지고 난처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씨, 어떻게 배상을 할까? 그런 거예요. 처음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황소 7마리 그냥 끌고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드디어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정말로 크게 배나 남기는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 그러면서 찬찬히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안갚음하는 마음을 다 버리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씨 얼굴이 밝았다가 또 쭈그려지는 거예요. 올 때와는 달리 얼굴이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다 듣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 사람이 다시 양씨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배상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왜 90마리인가? 어미돼지가 새끼를 18마리씩 낳아서 90마리가 된 거예요. 이게 당신의 거니까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90마리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소를 잃어버릴까 봐 머리가 찌끈찌끈했는데 밤새 고민했는데 너의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90마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목사님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 맞으세요. 이 돼지를 다 보면서 90마리를 바라보면서 그 양씨를 부르면서 우리 이웃으로서 잘 지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 많은 돼지를 되돌려 파는 것도 굉장하지만 옆집에서 그동안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그 많은 돼지를 계속 먹인 먹이값을 생각해 보세요. 90마리나 됐는데 지금까지 그거 먹이고 입히고, 돼지가 뭐 입힐 일은 없지만 그거 다 해서 90마리 가져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면서 감격하는데, 이 양씨의 고백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씨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양보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복음 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이 차고 넘칠 때 그로 말미암아서 옆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손해를 봐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뀌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사 목사님 주신 말씀